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휴대폰이 켜 있으시면 끄시거나 진동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13일 오순절 후 11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영성과 감성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하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의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찬양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이게 찬양 인도를 또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항상 제가 좋아하는 찬양은 고음이 많아요. 근데 저는 고음이 불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열심히 저 찬양을 크게 불러주셔서 저를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 입술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입술로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내 입술로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할렐루야. 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산과 시내와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생각을 넘어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내 주님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다시 한번 오셔서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제가 그 신앙의 기초라고 해야 될까요? 그 약간 제 신앙의 기초 중 그러니까 기본에 깔려 있는 신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중 하나가 예수님을 닮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모습을 보여야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건 부끄러울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삶을 살아내는 거는 그렇게 삶을 살아냄으로써 예수님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요. 그 마음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한없는
무너진 내 맘에 무너진 내 맘에 주 사랑이 많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길 잃은 날 위해 성령 강구하사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고난 지나가고 고난 지나가고 답이 영원하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길 가리.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이루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무너진 내 맘에 무너진 내 맘에 주 사랑이 많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길 잃은 날 위해 성령 강구하사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매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느니로다.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굽어 살피심이 그저 우리가 처한 현실을 먼 발치에서 지켜보시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발벗고 나서서 돌보신다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 아프다거나 안 좋은 일이 생겼다는 소식이 들릴 때면 더욱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누구라도 무엇이라도 실질적인 힘이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고,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한다고 외칩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여시고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주님을 경험하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삶이 고달픈 우리의 현실을 예배로 드리니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 그리고 했어야 할 일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부끄러워할 줄 알며 바꿔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잘못한 것을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한 주의 자녀들에게 주께서 다음과 같이 사함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제 개인적인 회개를 넘어 주보에 있는 함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을 보고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위해서, 두 번째는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세 번째는 우리 국제사회를 위해서, 네 번째는 우리 심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마음 모아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돌봄과 주의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기도 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용기를 얻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나라가 정말 대통령과 정부가 자화자찬이 아니라 겸손하고 우직하게 국민을 섬기도록 도와주십시오. 여전히 자신의 욕망과 하나님 권력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나라를 바라볼 때마다 깊은 한숨이 나오고 답답함이 요동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손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의 삶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것들은 나의 삶의 자리에서 바꿔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삶과 우리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묵묵히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섬기는 교회들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간 한국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 더 큰 힘과 더 큰 권력을 간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더 낮은 자리에서 세상을 섬김과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끝나지 않은 전쟁 가운데 많은 이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위기의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두려움들을 함께 이겨내고 대응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도움이 필요한 것에 기꺼이 도움이 되어주고, 기도가 필요한 곳에 마땅히 기도로써 섬기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여름휴가를 보내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잘 보내고 돌아오도록 도와주시고, 일상의 분주함들이 짧지만 이 휴가를 통해서 가족 간에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들이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저 놀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한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러한 시간을 보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러닝메이트가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믿음을 고민하고 나누면서 서로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도록 도와주십시오. 삶을 살아가다 보니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중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신실하게 초연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눈과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디스크로 치료 중인 우리 찬민 형제와 또한 저희가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고 그 외에도 우리 몸과 마음이 아픈 심는 사람들을 지키시고 돌봐주셔서 회복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보시는 주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온전해지도록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품으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선취하기 위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시험의 연속인 인생을 나눔과 용서의 삶을 따라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며 살겠습니다. 이 모든 기도는 응답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주일 예배를 아주 오랜만에 드리는 것 같지요. 네, 감사드리고 여전히 8월 내내 아마 휴가 다니는 교우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히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매월 둘째 주, 그 넷째 주에는 운영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게 돼서요. 운영회에서 찬양 인도를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제가 몸이 성치 않은 관계로 이렇게 도움을 받게 되었네요. 오늘 찬양 인도는 종선 형제가 해주셨고요. 반주는 소연자매가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 주부터 우리 러닝메이트가 시작되었죠. 월 화요일에는 내일부터는 또 이제 월화는 4장 세계기독교, 수목회는 어둠 밤, 금토에는 일상과 영원 읽기와 나눔이 진행됩니다. 오늘도 제가 러닝메이트 영상 녹화를 했는데요. 계속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7월 사역보고와 소그룹 나눔이 있습니다. 소그룹을 매 주마다 이제 소그룹 할 때 그때 편성을 하고 함께 이 한 주간 동안 읽어왔던 그 주제에 관해서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휴가 시즌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고 다녀오신 분들은 또 일상에 잘 적응하시길 바랍니다. 드디어 우리 정원이가 우리 심령교회로 왔습니다. 와. 네, 우리 정원이만 인사할 게 아니고 우리 진우 형제도 오랜만이지만 우리 진우 형제의 아내이자 정원이의 엄마인 우리 김지연 자매도 함께 와주셨습니다. 감사의 박수를, 환영의 인사를. 낳고 키우시느라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따 예배 끝나고 나서 오후 하기 전에 잠깐 제가 정원이 기도할 테니까 그때 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들어왔네요. 갑자기 아이들이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저희 교회는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공존하는 교회로 그래서 예배 중에 혼란스럽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지금 저기 뒤쪽에는 지금 아이들 보느라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네, 다들 반갑고 이한이 체이도 왔고, 네,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찬송가 545장 찬송가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아까 거랑 섞었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한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동하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아이고, 제가 교회 주보에다가 제목을 잘못 써서 올렸네요. 오늘은 맞나요? 주보에는 맞죠? 그 온라인 주보에는 제가 잘못 올린 것 같아요. 그죠? 나타나는 날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양옆으로 서로 인사 나누시죠. 오랜만에 만났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들? 그러니까 아이들 안 보여가지고 지금 우리 집사님이 그 건의하신 게 아이들 자리를 제일 앞쪽으로 해가지고 제 바로 앞에서 제 침을 맞으면서 예배 아이들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다들 고개가 다 뒤로 가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 한참 그 아이를 키우는 거를 힘들어하고 막 그럴 때 유튜브에서 어떤 목사님인가 인터뷰를 했었나 그랬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애기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가서 예배도 안 되는데 그냥 너무 힘들기만 하고 그렇게 교회를 가는 게 의미가 있나 막 이런 고민을 막 얘기했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다. 아이를 데리고 한 생명을 키우는 것 자체가 예배다. 목사님 설교 안 들어도 좋으니까 찬송가 못 불러도 좋으니까 아이와 함께 교회를 걸어가고 함께 그 자리에 앉아서 있는 그 시간 그거 자체가 예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선 되게 위로가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목사 입장에선 그러면 나는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그렇습니다. 근데 뭐 생각해 보면 아이가 있건 없건 간에 매 주마다 설교에 집중하는 거는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매주의 설교가 항상 은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조금은 더 자유롭게 아이를 키울 때는 또 아이를 키우는 대로 또 좀 지난 다음에는 또 그에 많은 은혜들이 있을 테니까 그거에 따라서 함께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정말 다 같이 오셨고 뭐 휴가 우리 저 연합수련회 있었고요. 휴가 있었고 또 지난주에는 제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갑자기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 자막에 다 막 초록색으로 나가가지고 글자 다 깨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거든요. 하여튼 뭐 건강하게 잘 만나서 반갑고 저도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체력은 많이 안 돌아오는 것 같아요. 계속 졸리고 막 피곤하고 막 이런 것 같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설하고 여러분 나는 태몽이 있다. 태몽이 있다. 손 들어보실래요? 나는 태몽이 있다. 우리 엄마가 혹은 아빠가 나를 낳을 때 꾸신 태몽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태몽 있으신가요? 네. 그럼 반대로 내가 태몽을 꿨다. 뭐 내 아이건 다른 아이건 다 뭐 누군가. 네. 종소 형제가 태몽을 꿨어요? 네. 그렇죠. 나는 태몽의 존재를 모른다.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그런 얘기 안 해줬다. 네. 신구 형제 없고 지훈 형제도 없고 진영이도 없고. 네. 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외국에도 태몽이라는 이 신기한 현상이 존재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물어보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별자리 그리고 달마다 해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또 그런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만큼은 태몽 이야기를 할 때 종교를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태몽 이야기를 막 하면 그것에 대해서 너는 기독교인이 그런 얘기를 왜 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되게 자연스럽게 진짜? 와 되게 신기하다 막 이러면서 나는 말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태몽이나 자기 자녀에 대한 태몽 이야기를 할 때면 그거를 진짜로 믿든지 믿지 않든지 태몽을 신기하게 여기면서 기억하고 전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기 태몽은 자기가 꿀 수가 없다는 거죠. 태몽은 내가 아닌 나의 엄마나 아빠 혹은 제3의 누군가가 꾼 것이고 훗날 어떤 순간이 됐을 때 그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전해 들은 태몽이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은 한번 들으면
꽤 오랫동안 기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게 나의 태어남에 관한 비밀스러운 이야기라서 그렇게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그런 그 신비로운 기적에 관한 이야기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고, 또 이번에 러닝메이트에서도 그 성서에 관한,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제자도에 관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되게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나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지? 했을 때 오늘 또 어린애 성경 첫 번째가 이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함께 우리가 고민해 볼 법한, 함께 생각해 볼 법한 이야기들을 오늘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궁금해하시지 않겠지만 오늘은 제가 어머니에게서 들은 저의 태몽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놀라실 겁니다. 네. 제가 목사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신학대학교에 진학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마 고등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가 말씀드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저에게 어머니께서 태몽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의 출생과 관련된 이야기는요 3개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 어머니가 살던 곳은, 저희 고향은 충남 논산이거든요. 충남 논산의 아랫마을과 윗마을에 청춘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한 거죠. 어머니는 윗마을에 두월리에 있는 흔한 시골집이었는데요. 마당이 있고 소우리가 있고 그다음에 그 옆에 이제 화장실이 붙어 있는 전형적인 시골집이었어요. 어머니가 꿈을 꿨는데 마당에 나가 보니까 초록초록한 새싹들이, 우리가 그림책에서 보는 새싹들 있잖아요. 이렇게 2개로 이렇게 살포시 올라온 새싹들. 그 새싹들이 마당에 여러 줄을 지어서 쭉 이렇게 나 있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새싹들이. 그리고 그 새싹들의 제일 앞에, 제일 맞은편에 조금 높은 둔덕 위에 그것보다 조금 더 큰 새싹이 나머지 그 줄지어선 새싹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봉긋 솟아올라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아마도 이 태몽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된다는 뜻으로 이해되더라 하시면서 이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 출산이 이제 임박한 겁니다. 근데 어머니가 저를 낳으려고 할 때 우리 누나는 병원에서 낳거든요. 되게 럭셔리하게.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논산 훈련소가 있는 연무대라는 곳에, 거기 이제 친척분이 계셨는데 그 집에서 이제 좀 쉬고 계셨나 봐요. 근데 방에서 누워서 이제 자고 있는데 방 안으로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와서 어머니를 이렇게 노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너무 겁이 나는 거죠. 근데 순간 그게 뭐 어머니 표현에 따르면 저승사자인지 아니면 그냥 뭐 사탄인지, 그때는 뭐 교회 안 다니셨으니까, 교회 존재도 모르셨으니까 하여튼 너무 무서웠대요. 그래가지고 도망을 쳐야 되겠는 거예요. 애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옛날 시골집은 안방이 있으면 그 부뚜막으로 나 있는 조그마한 쪽문이 있어요. 거기로 이제 뭐 상이 오가는. 그래서 그 문을 열고 이제 도망간 거죠. 어머니가 나간 거죠. 근데 그 나가면 바로 밑에 이제 아궁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쪽문으로 도망가서 저를 이제 보호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거기로 부뚜막으로 나가가지고 거기서 저를 낳으셨어요. 저는 부뚜막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저는 부뚜막에서 태어난 거죠. 이게 이제 조금 더 잘못 나가면 이제 이단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 이게 더 신비로운 이야기인데요. 제가 태어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마당에서 이제 어머니가 저를 안고 계셨는데 어떤 스님이 지나가시다가 저를, 이 조그만 아기를 발견하고 그 집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외갓집은 그 마을에서 제일 안쪽에 있는 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길일 수가 없는 건데 스님이 그 앞쪽으로 오셨다가 저를 발견하고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스님 우리 어머니에게 이 아이는 나중에 꼭 교회를 보내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스님이. 네, 그러면서 그 스님이 자기 손가락으로 제 이마에 십자가를 이렇게 그려주셨대요. 더 놀라운 건 그 당시에 우리 어머니는 교회라는 곳을 가본 적도 없고 존재도 모를 때였는데 말이죠. 예수님은 동방박사에게 축복을 받으셨는데 저는 스님에게 축복을 받은 거죠. 이쯤 되면 이제 정말 그만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위험하죠.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들은 혼란스러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면 제가 엄청 그 신앙에 열정적인 모든 이단들을 타파하고 타종교는 다 가짜고 막 이렇게 막 열정이 불타오를 때였는데, 그때 목사가 되려고 저는 신학교에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제가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막 저승사자가 막 나오고 이야기에 스님이 와가지고 막 십자가를 그려줬다 그러고,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그때는, 지금도 사실 그렇긴 하지만 어머니한테 계속 물어봤어요. 어머니 진짜예요? 이거 진짜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 입장에선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거짓말을 하더라도 이런 이야기를 꾸며내서 만들어내서 하셨을까 또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름 머리를 썼습니다. 바로 물어보면 똑같이 대답하실 테니까 몇 년 뒤에 다시 여쭤봤거든요. 근데 이야기가 반복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는 더 이상 묻지 않았고 지금은 이제 굵직한 줄거리만 기억할 뿐이고 자세한 이야기까지는 다 기억나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 출생과 관련된 이야기가 거짓말이라면,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해주신 우리 어머니는 거짓말쟁이로 제가 생각하는 거죠. 거짓말쟁이로 여기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 우리 어머니가 꾸신 이 세 가지의 이야기들이 진짜라면 저는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어쨌든 저는 목사가 되었고 어머니는 제 출생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실제로 겪은 사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이 세 가지 이야기에 대한 최종 판결을 유보한 채로 살고 있어요. 왜냐? 이 사실 여부는 이 모든 일을 실제로 경험한 어머니의 진술에만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 성경의 첫 번째 이야기인 세례 요한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요.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관한 기록이잖아요. 사복음서를 보면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요, 출발점이 똑같아요. 세례 요한이 설교를 하고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다라는 그 시점으로부터 복음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요, 3장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되고 그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신비로운 이야기를 앞세워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세례 요한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 앞부분에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덧붙여 놨고, 누가복음은 그것보다도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 이전에 세례 요한의 탄생에 관한 신비한 이야기를 앞세우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모두가 다 세례 요한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지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앞에 더했고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를 앞에 더했다는 거죠. 문제는 이런 거예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개인적이고 비밀스러운 경험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요, 홀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다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천사를 본 건지 아니면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건지 이거를 증명할 길이 없죠. 사가랴 본인조차도 그 사건을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가브리엘 천사는 이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아예 만들어 버렸습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부터 20절 우리 설교 교환에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아주 강렬한 기억이긴 하지만 그 기억을 곧바로 기록에 남겨놓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그 이야기를 전달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만난 후로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사가랴는 말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 가브리엘 천사를 만난 이 사건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알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엘리사벳, 아내인 엘리사벳에게는 글로라도 써서 알려줬을 수도 있겠지만요. 이 천사 가브리엘과의 개인적이고 비밀스러운 만남이라는 패턴이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한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마리아도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지만 그것에 관해서 다른 누군가와 함께 만났거나 뭐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였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누가는 이 모든 이야기를 도대체 어떻게 알고 복음서를 기록한 것일까요? 누가복음을 시작할 때 누가가 써놓은 머리글에서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누가가 처음 이 복음서를 어떤 마음으로 쓴 것인지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루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그랬습니다. 누가가 누구냐면 바울과 함께 선교 활동에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질문, 누가는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한참 후대의 사람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그러면 직접 본 사람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을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활동했던 적도 없죠. 예수님은 누가는 12제자 중에 속하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누가는 초대교회의 시작과 함께 아마도 바울이나 혹은 다른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소식, 즉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도 이 이야기에 대해서 과연 이게 정말 믿을 만한 이야기인가?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첫 제자들과 목격자들의 가르침과 진술들을 수집하고 면밀히 조사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1장 1절부터 4절 보시면 목격자들이 있고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다 그랬어요. 이미 많은 자료들이 있었고 그 모든 일들을 자세히 자기도 살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 다 수집하고 정리를 해서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그러면 나는 순서대로 한번 써볼 거야. 이렇게 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가 말하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누가가 말하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은 그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써 지금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복음의 확산인 겁니다. 어떻게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거지? 어떻게 바울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누가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를 지금 자신이 보고 있는 거죠. 누가는 자기 자신을 비롯해서 어떻게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그들의 믿는 예수의 복음이 어떻게 계속 확산될 수가 있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증언을 모으고 여러 글들을 읽고 자료를 모으고 그 모든 것들을 차례대로 남기기로 결심한 거죠. 그러니 누가의 기록은요, 그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로부터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과거로의 여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요, 누가가 기록한 한 권의 성경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예수님의 승천하시기까지가 누가복음이라면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된 교회의 탄생과 교회가 어떻게 확산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인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에서도 누가가 서문을 이렇게 씁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내가 먼저 쓴 글이 뭘까요? 누가복음인 거죠. 그렇지만 누가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현재는요,
누가복음의 시대일까요? 사도행전의 시대일까요? 사도행전의 시대인 겁니다. 사도행전의 일부인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지점이 뭐냐면 누가가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시작했던, 특히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함께 합류했던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16장 10절 2절까지는요. 누가가 바울의 전도 여행을 기록을 할 때 그들이 바울과 누구가 이런 식으로 썼는데 10절부터 보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나요. 그래서 이 10절부터 시작해서 누가가 실제로 바울과 함께 이 전도 여행에 합류했고 그때부터는 누가도 자신이 눈으로 직접 본 상황들을 기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의 현재는 바울과의 전도 여행이 이미 끝난 상태죠. 전도 여행으로부터 바울의 회심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바울이 사울에 박해했던 시대로 올라가고 그리고 성령이 임한 오순절 사건으로 또 거슬러 올라가고 예수님의 승천과 부활로 올라가고 십자가로 거슬러 올라가고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으로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면서 종국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님의 탄생과 그에 앞선 세례 요한의 탄생 이곳까지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갔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라는 분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진 하나님의 일하심을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기록하고 싶었던 거죠. OTT가 다양해지면서 활성화되면서 특정 인물에 대한 좋은 다큐멘터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처음 이슈가 될 때 가장 많이 회자됐던 것이 마이클 조던, 라스트 댄스라고 하는 넷플릭스의 그 다큐멘터리가 있었죠. 굉장히 제 또래에 자라온 친구들은 마이클 조던의 이름만 들어도 심장이 뛰는 그 시절에 우리가 그랬지 막 그러면서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최근에는 영화 미션의 배경음악으로 되게 유명한 엔니오 모레코네라는 분의 마에스트로라는 것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엔니오 모레코네의 그 미션에 들어간 그 영화 음악을 들으면 따라라라라 그게 오보에 그죠? 따라라라라라라라 이것만 들어도 막 그 가슴이 막 벅차오르는 그런 감동이 있게 되는데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스페인의 초현실주의 화가인 살바도르 달리의 불멸을 찾아서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도 또 개봉됐다고 해요. 모든 사람의 일생이 다큐멘터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은요, 한 시대에 특별한 발자취를 남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남기고 싶어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가 어떤 경험을 해왔길래 지금의 이런 위대한 작품들을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가족들이 우연히 찍어놓은 영상들을 수집을 하고요. 그가 남긴 편지 혹은 그가 받은 편지 혹은 작은 기록들, 작품들 이런 것들을 면밀히 모으게 되고 주변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과거로 여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친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제서야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이 과거에 이렇기 때문에 이런 길을 걸었구나를 역으로 알게 되는 거죠. 문제는 그와 같은 동네를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와 같은 시대를 산 것도 아닙니다. 그의 어린 시절을 직접 본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 자료들을 수집해서 탐구해 가는 거죠. 정리하면 특정 인물에 대한 지금 오늘의 평가가 그 사람의 과거를 탐구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인물이었는가, 탐구할 만한 인물이었는가의 가치가 그 사람의 과거를 연구하게 만들죠. 그 인물이 중요하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고 아무런 족적도 남기지 않았다면 그냥 잊혀져 버렸을 겁니다. 누가가 경험했었던 그의 오늘이라는 시점에서 보면 그에게는 예수라는 인물이 너무 중요했었던 거죠. 누가는요, 직접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직접 그분의 가르침을 들어본 적도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확산과 그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승천하신 예수님의 약속,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었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도 그는 믿었습니다. 여러 믿음의 사람들에게 들었던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그는 따르며 살았고,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신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도 믿었으면 좋겠어서 누가복음이라는, 그리고 사도행전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남긴 거죠. 누가는 그 모든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차례대로 남기고 전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만약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에 얽힌 이 비밀스럽고 신비로운 이야기가 설령 사실이었더라도 누가의 현재에 세례 요한이나 예수란 인물이 그저 잊혀진 사람들이었다면 그 어떤 이야기도 남겨지지 않았겠죠. 다시 우리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된 세례 요한의 탄생 예고와 예수님의 탄생 예고에 관한 신비로운 이야기로 돌아가 보십시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거라고 예고를 받아요. 세례 요한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가 될 거래요. 그 가브리엘의 신비로운 탄생 예고에 따라서 만약에 세례 요한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가 태어나려면 일단 10개월은 기다려야죠.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0절에 보시면,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10개월 기다렸죠? 여러분, 10개월 기다렸으면 기다림이 끝난 걸까요? 10개월 끝나고 났더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가 태어나자마자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는 이렇게 외치지 않잖아요. 그때로부터 기다림은 또 계속돼요. 언제까지요? 최소한 30년? 25년에서 30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한 때, 예수님이 등장하기 시작한 때가 오려면 또 25년에서 30년은 더 기다려야 됩니다. 게다가 기다리기만 하면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가 되는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 아이가 선지자가 될 만한 아이로 자라가야 하는 거죠. 그렇게 자라가지 못했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잊혀진 존재가 됐을 테니까요. 그래서 1장 8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이가,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장 80절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왜냐하면 가브리엘 천사가 예언한 그 아이가 예언대로 자라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그 아이가 지금 누가의 현재에 이미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가 되어서 활동했는가? 그의 가르침이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끼쳤음을 알려줄 만한,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이 있었는가? 여기서부터 역으로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따뜻한 물리학자로 알려진 김상옥 교수가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인간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서 그가, 제가 되게 인상 깊게 읽은 부분이, 물리학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신과 종교에 관해서 그가 한 4, 5페이지 정도 이렇게 쭉 정리를 했어요. 인류의 다양한 종교들에 관해서 정말 탁월하게 요약을 하면서요, 그가 마지막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부분이 신의 의도로 채워졌다. 그러면서 결국 신은 인간이 다른 인간과 함께 조화롭게 살기 위해 만들어낸 궁극의 상상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김상욱 교수는요, 신은 인간이 상상력으로 만들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실리적인 측면에서. 왜냐하면 인간이 다른 인간과 함께 조화롭게 살려면 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좀 읽으면서 목사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설명을 그대로 반대로 뒤집혀서 읽어도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신을 만든 것일까? 신을 발견한 것일까? 인간이
자신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크리에이트한 것인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크리에이트한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 신을 만든 것인지 인간이 신을 발견한 것인지를 이거 바꿔서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는 김상옥 교수의 말을 인간이 사실은 신을 발견해 온 것이 아닐까? 즉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부분을 이게 신의 의도였구나라고 발견해 온 것이고, 신은 인간이 다른 인간과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발견한 궁극의 진리가 아닐까? 이렇게 말해도 전혀 어색함이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질문이 듭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 가브리엘의 탄생 예고 믿을 수 있을까요? 동정녀 탄생, 예수의 기적, 예수의 가르침, 예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거라는 약속, 혹은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 바울이 회심했다는 사건, 그리고 복음의 전파, 바울이 그 곳곳 세계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행했던 기적들, 그것들 가운데서 여러분 어디까지 믿고 계시고 어디까지 믿지 못하십니까?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1부터 100가지의 성경의 기적들을 쭉 나열해 놓고, 강도에 따라서 쭉 나열해 놓고 1부터 100가지를 다 믿어야만 그리스도인일까? 아니면 나는 1부터 70까지만 믿는 것일까? 아니면 1부터 10까지를 믿는 것일까? 1도 믿지 않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한테도 또 질문이 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저의 태몽에 관한 이야기는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저야말로 진퇴양난입니다. 이거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저는 여전히 혼란스럽고, 믿지 않으면 어머니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건데 그렇다고 쉽게 믿어지는 것도 아니니까 정말 진퇴양난인 거죠. 하지만 이렇게 전공법으로 돌파하는 것은 아니지만 살짝 이렇게 비껴서 좀 틈을 찾아보면 정한욱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좀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태몽이 개꿈일지 아니면 신비로운 예언이 될지를 결정짓는 것, 그것은 오늘의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에 달린 것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그냥 이대로 쭉 지나가고 나면 우리 어머니가 꾸신 태몽은 개꿈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만약에 제가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못 해먹겠습니다. 제가 몸이 너무 아프고요. 이제는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교회 잘 가세요. 여러분 각자 살 길 찾아서 가세요. 하면서 내가 끝났어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꾸신 태몽은요, 목사가 되는 태몽은 아닌 거예요. 그죠? 그 초록초록한 수많은 새싹들이 있는 그것들은 다 개꿈인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큰 교회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 때 계속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살다가 죽으면 적어도 그 초록초록한 새싹들이 있었던 그 꿈만큼은 진짜가 아닐까? 저승사자랑 스님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것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합리적 이성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오늘날 여전히 우리는 때로 혼란스럽고 때로는 확신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금 제가 태몽을 대하는 태도처럼 저만치 모른 척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짝 비껴서 표현하자면, 그리고 정한웅님의 표현을 빌려 말하자면, 오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정통 신앙으로 여겨져 온 것들을 온전히 믿는 데 달려있지 않고 오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정통 실천을 살아온 삶에 달려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믿게 되는 거죠. 1부터 100까지의 기적을 다 믿으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돼가 아니라 그 기적의 이야기가, 그 기적에 담긴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가 나의 삶 속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가, 나는 그 가르침을 따라 살고 있는가가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그리스도인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교리 논쟁으로 인해서 서로를 적대시하고 혐오와 배제로 피 흘렸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소망하는데요. 그러려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가르침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되풀이 되어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서 자라면서 심령이 강하여진 우리 세례 요한처럼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심는 사람들이 많은 질문을 쏟아내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하지만 그 수많은 질문에 앞서서 우리의 삶만큼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정통 실천을 실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심는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고 과학의 언어가 자연스러운 이 시대에 우리는 참 혼란스러운 기록들을 목격할 때가 많습니다. 동정녀 탄생을 믿어야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일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한 삶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의미가 아닐까요? 교리 논쟁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교리 논쟁 때문에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외면하고 배제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아파하시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통 신앙이 아니라 정통 실천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나타나는 날까지 우리는 광야에서 자라가며 심령이 강해져 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상으로의 기도하겠습니다. 설교를 듣고 각자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말로 바꾸어서 일상으로의 기도로 드려보십시다.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회 찬양과 함께 우리 준비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매 소중함 많은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삶 속에서 각자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우리의 믿는 바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따라 함께 살아갈 날들을 신실하게 살겠다는 의미로 헌금을 드리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말씀이 삶으로 배어나와 우리 삶의 자리에 은혜의 흔적이 남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와 자매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바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